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5절) 함께합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69편에 있는 이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에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기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실망했던 마음들을 이 안에 잘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물에 스며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내 눈이 너무 지쳐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어렵고 하면은 눈도 침침해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뭐 하면서 이러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같은 환경, 같은 기후, 같은 땅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피해가지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큰 홍수가 난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홍수에서 이렇게 싹 비껴가는 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큰 물난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느냐,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신데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 가정을 가끔 신방을 합니다. 정기 신방 때 코로나 때는 이제 어려웠습니다. 신방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많이 울어요. 굉장히 울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크게 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 이 죄책감이 이게 확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무수히 말씀을 드려도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매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녀들 때문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평생 동안 무릎 꿇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그래야 살아나가요. 안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렇구나,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무슨 내가 생전에 뭐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동양인들은 더 많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해서 지금은 굉장히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다윗에게 알다시피 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많아요. 첫째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종종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하는데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해야지 되거든요. 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물려받아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전에 있었던 이 참모들 그리고 그 부하들은 일단은 쳐내요. 이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이 정권을 갖다가 이 정부를 이렇게 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생겨요. 자, 또 있어요. 이제 의로운 일을, 그 나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아이고 왕이 최고입니다, 잘합니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반대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반대하면은 숙청했어요,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적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거두니까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을 걷느냐고 막 반대를 심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잡아들여요. 또 억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러한 형태로다가 적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디로 흐릅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단 세력이 이 다윗을 그냥 안 둬요. 그냥 두면은 십자가 사건이 형성이 되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저 죽음의 권세에 그 악한 사단들은 내려가야 되고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 약한 사단 세력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한 사단 세력이 다윗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사단들이 쓰러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쓰러져 보세요. 그럼 교회가 흔들려요. 특별히 담임 목사는 악한 영들의 타켓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기도로 보호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악한 세력이 원수들을 불러일으켜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 주변에는,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디를 읽냐면 4절을 한번 먼저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을까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원수들이 일어났다.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넘어뜨리자.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저 왕권에서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원수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러한 고난이 어려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듭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자, 1절을 한번 좀 가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성경에서는 물을 때때로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재난을 상징하는 게 물입니다. 물.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때때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이처럼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그래서 영혼이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처음에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내 영혼이 지쳐 힘들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습니다. 2절로 가봅시다. 2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수렁에 빠졌다. 늪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깊이 빠져드는 게 수렁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기의 상황, 영적인 상황과 육적인 상황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윗은 실망해요. 더 이상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도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5절,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제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역설적 표현이에요. 자기 마음이 이처럼 어렵다. 그냥 이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7절과 8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또 배신해요. 여러분, 인간이 배신해요. 그래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영혼이 물이 내 영혼까지 스며습니다. 내 눈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쳤습니다. 내가 늪에 빠졌습니다. 내가 객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기의 영혼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은 불에 타는 것처럼 말라 심한 갈증을 느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몸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합니다. 오랫동안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여기에 빗대서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끄러움을 줄 때가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상처가 되고 힘들고 응답도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메가리가 없어져요.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알맞은 시간에 이 고난이 해결되고 새로운 무슨 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래야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힘을 내고 또 나가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 이렇게 새벽에 좀 정의를 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하고 10년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다윗이 망했나요? 다윗이 왕권에서 벗어나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다윗에게는 있어서 괴로워요. 괴롭죠, 다윗은요.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지난 역사를 통해 다윗을 보면서, 아, 이때 하나님이 입 다물고 침묵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고 영원히 다윗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침묵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로 다윗을 일으켰던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첫째, 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두 번째,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큰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태풍이 올 때 여러분, 오기 전에는 아주 햇빛도 잘 쬐고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아, 그런데 태풍이 막 몰아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잠잠한데 그 다음에 태풍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지금 다윗은 비록 불평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요. 아예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 역사 안에 이 토대가 없으니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해도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박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기간이다. 우리는 이럴 때 도망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종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공동체 식구들을 깨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큰 물이 내 영혼 속으로 밀려듭니다. 내가 늪에 빠졌습니다. 내가 고아와 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그의 믿음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신세 한탄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니 하나님은 이 침묵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크게 응답하시고 크게 역사하셔서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그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자자손손 번성하고 자자손손 번영하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하나님의 침묵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느냐,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결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